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다 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이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주신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죠. 만나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만나가 어떤 의미였죠? 그렇지, 무엇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의 그 양식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이냐,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그러니까 광야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말랐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완전히 입혀지는 데까지는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에 건네주신 진리의 양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치성을 들이며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네주신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먹고 마시고 입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냐면요, 어떤 원망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지금 불뱀 사건의 발단인 것이죠.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이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도 하고 신앙 생활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어떤 교회 다니기 힘드냐 하면 우리 교회처럼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말씀만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는 교회는 조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건네주신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이 우리의 양식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들을 탓하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처음에는 육체로밖에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눈에 보이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진리의 양식은 주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엇인가 육체로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나중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지금 이들이 하찮다고 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진리로 하는 신앙생활을 오히려 육체의 사람들은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처음에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육체로 오신 분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나셨던 그 예수로 알죠. 역사 속에 있는 예수. 그 옛날 예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냐면은 고기에 대해서 나눴죠. 고기는 원어로 바사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 두 가지가 있죠. 진짜 고기라는 의미도 있고 육체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기를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고기라는 유월절의 양식을, 이게 양고기잖아요. 양고기. 이 양식을 추억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육체로 오신 예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육체로 오신 예수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막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했는데, 말씀도 해주시고 비유도 해주셨는데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그냥 육체의 것으로 이해한다 이거예요. 육체의 것으로. 내 육체가 병낫기 원하고 내 육체가 잘 되기 원하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수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으로 육체로운 예수로 시작했으면은 어디까지 가야 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만 됩니까?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육체로만 알고 육신으로만 깨닫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TV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성인이라 그래요? 무엇을 강조했대요?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한 성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다 뭐예요? 예수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고아원 가서도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어디 이웃도 잘 섬겨줘야 되고
이왕이면 예수님 믿으면 웃고 다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아직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내용, 그것은 곧 나를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된 엘로힘 자체로 완성하시는 내용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땅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어떤 육체의 이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 예수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진리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리로 하나 된 것으로 나와 보이는 예수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진리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도 어떻다 그랬죠? 두 마음의 삶, 두 개로 나눠진 것으로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에 함께 지켜지는 절기로 6월절이 딱 시작되면 6월절과 함께 어떤 절기가 동시에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제는 무교절을 며칠간 지키죠. 6월절 첫째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때는 무엇을 먹냐 하면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6월절이 딱 시작되면 6월절과 동시에 어떤 절기도 함께 시작돼요? 무교절. 우리 한번 다다음 구절이에요. PPT 다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8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그렇죠. 고기를 뭐랑 같이 먹으래요? 그 전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엇과? 무교병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양이 무엇으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근데 그 예수를 무엇 없이 너희가 먹으라는 것이에요? 누룩 없이. 누룩은 뭐예요? 누룩 육체로 하는 거, 육체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먹으라고? 누룩이 없는 것으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양, 곧 아랫물로 보이는 것으로 오신 그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누룩이 없는 윗물로. 그렇죠. 처음에 쓴물이었지만 우리에게 단물 되게 하시는. 처음엔 율법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진리의 내용으로 먹어라.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죠. 창세기서 2장 그 전에 이제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각종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라 그랬죠? 지난주에 모든 나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동산이라는 성전의 양식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양식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떡도 있고 저 떡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동산에 베푸신 모든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모든 말씀은 1.1회까지 누가 이루시고 성취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루고 성취하셔요. 지금 계속 되새김질 하는 것이에요. 잘 계속 말씀이 정리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예수님도 그러니까 광야에 시험 받으러 예수님도 가셨잖아요. 딱 광야에 입성하자마자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떡으로, 양식을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뱀의 머리로 있는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동산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육체의 것과 섞여 있는 상태. 섞여 있다고 했죠. 섞여 있다고.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또 임의로 먹되. 근데 원어로는 임의로 이게 아칼. 먹되도 아칼이에요. 번역은 뭐 임의로 먹되 이렇게 했는데 아칼은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먹어라. 먹고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먹으라. 성경에서 2번 반복하죠. 계속 진실로 진실로. 먹고 먹어라. 거룩 거룩. 충만 위에 충만. 은혜 위에 은혜. 그건 뭐예요? 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다시 제가 복습하면은 그 사람의 명하에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데 무엇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으로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곧 무엇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먹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양식을.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금식. 자, 6월절 날에 애굽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었죠?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잖아요.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거는 처음 난 나의 죽음이, 어린 양이 죽을 때 누구도 죽어요? 처음 사람, 첫 아담으로 있던 나도 함께 죽는 것이. 그러면 정확히 무엇이 죽습니까? 나의 육체의 생각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만 매달아 놓으면 그 예수는 내 몸 밖에 있는 예수예요. 그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복음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십자가에 내 생각과 내 육체의 마음과 내 육체의 모든 탐심과 살인하는 그 옛 자아의 성전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실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무엇을 받냐면 육체의 율례와 법도로 받아버렸어요.
생명으로 이른 진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받았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육체의 누룩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그 진리의 복음이 그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 누구시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도 함께 누룩으로 있는 육체의 생각, 헛된 세상의 철학, 어떤 이 땅에서 배웠던 이방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금식이 일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내 육체의 지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루실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는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묵은 율법의 누룩, 이 세상의 율례와 법도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젠 진리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다 육체로부터 난 것이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무엇으로 만나지냐면 그리스도로 만나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나의 몸도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냐면 신성이 충만한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 왜? 그분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라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자체로 나아지는 나도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엘로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땅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있는, 영의 것으로 살아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충만한 플레로우는 누가 이루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 충만.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뱀의 머리, 리워야단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시죠. 이제 누가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래요? 그리스도가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나오게 되고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구약에서 바벨탑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이란 의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번 볼까요? 바벨이 무엇이냐면 혼란하다라는 것인데 어원이 발랄이에요.
섞이다라는 것이, 뒤섞이고 혼합되었다라는 게 바벨의 의미입니다. 무엇과 혼합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육체의 것과 섞여 있는 것이. 이 바벨이 무너져야 할 바벨이 누구였습니까? 이 유월절날 죽어야 된 장자된 나, 첫사람인 나. 그 사람은 소돔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통 애굽이었고 바벨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같은 그런 이방 땅으로 있었던 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벨, 곧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내 것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있는데 내용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육체로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두 개로 있는 것이 아직 두 마음. 그것이 바벨입니다. 섞여 있는 것.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계시록 14장 8절 말씀처럼 음행하는 곳이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보세요. 교회라는 곳이요. 이 진리의 하나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고 계속 육체로 끌고 가는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섞여 있는 말씀. 뭐가 들어갔어요? 금식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간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요. 우리는 어떤 교회 하면은 막 깨끗한 곳,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막 이런 곳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섞여 있는 곳은 다 어떤 곳이에요? 바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고자 자신의 힘으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뭐 헛된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뭐 하고, 물론 마음에 그런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이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뭐냐면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보겠다라는 그들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 근데 상태는 어떤 것이에요? 그들의 뭐가 섞여 있었어요? 언어가. 자신들의 말로는 하나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실상은 다 가루야. 조각난 말씀이야.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원래부터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가루였어. 조각난 말씀이었어. 하나의 떡덩이가 아니잖아. 그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들이 쌓은 탑을 바벨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체의 것과 섞여 있다는 것이. 섞여 있다. 우리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할 때도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이런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으니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거 가지고 사용하세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랑 지금 섞여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로 정말 진리에 이르고자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나에게 남겨주세요. 진리의 것으로 남겨주세요. 오병이어 떡더이가 당신의 손 위에 올라갔더니 차원이 다른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이 말씀, 나에게 문화로 주신 말씀을,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목적을 하나님에게 이르겠다 하지만 육체로 열심히,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받고 나는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심지어 물질도 없네,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뒤에 그냥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꾸며놓은 것 뒤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지 못하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벨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너무 세상을 사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 것이, 육체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무너뜨리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섞여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죽겠어요? 내 육체의 생각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엇이 깨끗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깨끗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름은 말씀과 동등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주신 것 그대로 성령으로만 받아진 말씀이어야 내 안에 깨끗한 말씀이고,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육체의 것으로 섞여 있는데 맨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주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100번 하고 자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리 그 입으로 해도 말씀이 육체의 것으로 섞여 있으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내 안에 깨끗하게 임합니까? 그 바벨이 무너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땅에 기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글우글하고 막 물이 짙고, 그래서 물고기도 나눴죠. 물고기는 다글. 물고기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어요? 두려움의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 안에서 물고기는 건드리기만 하면 바삭 하잖아요. 온갖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물고기들은 뭐하고 있냐면 우글우글하면서 샤라치, 땅에 기는 들짐승, 또 땅적 존재, 그게 물고기. 다 이것들이 어떻게 다녀요?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이 땅에 유행 쫓아 다니면서 무엇을 따른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뭐에 휩쓸려 다녀요? 해류에. 그냥 세상의 해류에 섞인 말씀, 율법의 말씀 안에 막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까? 바쁘게. 그러면서 우글우글대면 샤라치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다섯째 날에 누가 그것을 뚫고 오셨다고 했죠? 예수께서 탄님으로, 나와 같은 뱀의 모습으로 오셔서 녹뱀이 되셨다. 불뱀이 되셨다. 그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넘어가죠. 로마서. 이게 지금 다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세상 가운데 육체로 섞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땠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미련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누가 미련하대요 지금?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모든 것을 이 땅의 진리가 아니라 보이는 모양, 내가 만족하는 모양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육체의 유월절의 육체의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그 육체의 것은 금식되어지고 진리로만 살아나는 이 유월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또 같습니까? 오늘 불뱀이 노뱀 되는 사건과 같은 것이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있어서 계속 무엇을 고기, 곧 육체 눈에 보이는 율법의 양식, 섞여 있는 양식만을 추억하고 오직 나의 육체의 출세와 형통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 그래서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 불뱀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불뱀이 되셨다라고 했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물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퍼지겠어요? 독이 퍼지겠죠. 어떤 독이 퍼질까요? 내가 예수를 무엇으로? 육체로만 알고 있는, 예수를 고기로만 알고 있는, 예수를 보이는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그 독이. 왜요? 예수도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불뱀에 물린 상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육체대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육체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그 율법으로 창세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룰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신데 이제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오셨을 때에 너희는 모두 그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있으면 너네 다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하시자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에 놓였습니까? 불뱀에 물린 상태가 되는 것이. 불뱀에. 육체로 것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불뱀에 또 물려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뭘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육체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선하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계속 그 불뱀에 물렸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놋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기름, 금, 이것은 불순물이 없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기름을 부으신다고 합니까? 기름은 섞인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금과 같은 골드의 색, 그러니까 순전하고 섞임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 기름 부음이잖아요. 하나님.
순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성령으로. 근데 놋은 무엇입니까?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놋은 그 뜰에는 다 성소부터 지성소까지는 다 금으로 덮어서 만드는데 뜰에는 아직 놋으로 있는 것이. 왜? 예수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육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 그거 다 뭐예요?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뜰은 어떤 세상이냐면 놋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 놋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곧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을요? 섞여 있는 거, 육체랑. 말씀도 있고, 말씀은 육체더라도 육체 것도 있고, 그 두 마음으로 있는 섞여 있는 것, 곧 놋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심판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됩니까? 죽으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짜 신랑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놋뱀으로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불뱀에 물린 상태. 근데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뭐예요? 나는 불뱀에 안 물렸지롱. 물린지도 모르고 나는 불뱀에 안 물렸다고 하면은 그 독 퍼져서 죽는 것이. 예수님은 그 위대한 성인으로 알면서 나는 불뱀에 안 물리면 예수 안 믿는 것이. 근데 불뱀에 물렸음을 말씀으로 시인하고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그 불뱀으로 있는 율법의 말씀, 육체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놋뱀이 되어서 주님이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니?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으로 나는 죽을 것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얘가 또 나를 육체로 알았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야지, 내가 육체는 죽어야지 너에게 유익이야. 그래야 성령께서 오셔서 완전히 누룩을 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누룩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다 태워지고 잿물이 되어서 나를 깨끗하게 씻길, 깨끗한 말씀, 그 순전한 언약의 말씀으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뱀에 물렸음을 나는 이제 주님 어떡합니까? 당신의 말씀은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뱀의 독은, 해독제는 또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뱀의 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독에 물린 자들의 해독제는 뭘로 만드냐면 뱀의 독을 가축에다가 이렇게 소량씩 계속 주입을 해요. 그럼 가축이 이 면역 체계가 그걸 이기려고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 항체를 채취해서 만든 것이 뱀 해독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이 뱀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도 옛날에 말씀 볼 때는 하필이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뱀은 처음부터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뱀의 지혜로 오셨잖아요. 왜? 누가 그 머리로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무엇처럼 임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육체로 시작한 예수를 시작해서 하늘을 나는 새, 비둘기, 그 순결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에서 죽고 올라오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면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침례를 누구도 받는 것입니까?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뱀이 달린.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그 뱀에게 물렸음을 알고 그 주님이 보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로 이루신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그 모든 7마디의 말까지 내가 그 안에 이룬 것을 온전히 은혜로 받아서 내 안에 이룬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해독이 되는 것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불뱀에 물린 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노뱀. 거기에 우리가 바벨로 가지고 있는, 육체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섞여 있는 것들.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내 안이 무너지는 것이. 내가 불뱀에 물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대에 달린 노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두 마음으로 있는 것이 거기서 함께 죽어서 진짜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우연으로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내 삶에 당면한 모든 고통의 문제,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 무엇을 알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절망이, 그걸 계속 배우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문득문득 계속 무엇이 치고 들어와요? 불안한 생각, 어떤 고통의 생각. 불뱀에 물리긴 물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딜 봐야 돼요? 노뱀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노뱀이 나의 일이 되지 않고 자꾸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오모임 때도 나눴잖아요. 뭐 병원들에서 이 노뱀 달려놓은 거 이렇게 마크 해놓고, 그게 자꾸만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이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다 하나님이 말씀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것처럼 십자가를 완전히 세상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누후스단이 뭐냐면은 네후시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이 뜻이 무엇이죠? 구리로 만들어진 물건, 광야의 구리뱀.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후스단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왕기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다윗의 마음같이 회복하는 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때 뭘 깨뜨렸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산당은 무엇이에요? 섞여 있는 거.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나의 원하는 하나님으로 다 바꿔버린 거.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내가 생각하는 좋은 파라다이스로 다 바꿔버리는 것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세워놨어요? 산당을 세워놨죠. 그런데 거기서 뭘 분양했대요? 노뱀, 느후스단.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식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찬양도 하고 교회마다 십자가 다 걸어놓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노뱀 보면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부활절 때 나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실제로 십자가 지고서 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의 고난을 따라갑니다 하면서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퍼포먼스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섬기는 노뱀이야. 나는 그런 십자가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는 것이니?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넘겨주신 7마디 말은 무엇이니? 무엇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도대체 이 신앙을 가지면, 말씀대로 생활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지 그 진리의 내용은 하나 없이 십자가는 거기서 무엇이 못 바뀌었대? 내 죄가 못 바뀌었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어떤 죄만 생각합니까? 내가 옛날에 뭐 잘못했고 실수했고 오늘도 나쁜 생각했고 온통 육체로 지은 것만 고해성사하듯이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내가 말씀 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누가 만든 십자가냐면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 들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 십자가 하면서 어떤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십자가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고,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무너뜨리고 있는 느후수단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노뱀, 우리가 만든 종교적 십자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 된 육으로는 죽고, 그러니까 십자가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안 없어져? 내 육체의 생각은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의 계획, 나의 뜻. 십자가 하는데 내 안에 고통스러워. 이런 해결을 받지 못하고 7날의 안식과 8일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내가 섞여 있는 바벨로 십자가마저도, 그 나무의 내용마저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교회마다 다 해놓고서 십자가 하는 것이. 거기에 누구만 달아놓고? 예수만 달아놓고. 그게 누구께 안 됐습니까? 내 안에 진짜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요, 여러분, 생명으로 나는 진작에 충만했을 것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해도요, 나 잘 점검해야 돼. 지금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내가 분양하는 누수단인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인지. 그러니까 산당에 있는 누수단은 다 헐어버려야 되는, 우리가 만든 십자가, 우리가 만든 신앙, 우리가 만든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뱀 들라고 하니까 노뱀의 내용을 알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뭘 섬겼어요? 그냥 노뱀을 섬겨버린 거. 그거 보면 산다고 하니까 노뱀 만든 거기서 분향을 하고 뭐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그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육체로 만들어 놓은 모든 십자가의 내용들, 모든 이 땅에 보이는 예수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더러운 산당으로 무너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무엇이 일어나면 진짜 불뱀의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나는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내용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가 이 땅의 불뱀에 물려서 육체의 보응으로, 육체의 헤아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이 땅에 가까운 기는 존재로 그 물결에 휩쓸리면서 풍파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를
그 십자가는 실제로 건져내시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보응, 육체의 모든 율법의 헤아림에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진짜 안식의 사람으로 만들어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골방에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내용을 깨달을 때, 그것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 하면서 그 사건이 진짜 진리로 깨달아져 내가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죽는 것들이 골방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섬기는 누수단의 그 노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이루는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끌림과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창세기서 한번 25장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말씀에 창세기서 25장 12절에 죄송합니다. 19절로 가볼까요? 항상 여러분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면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삭에 대해서 쭉 설명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챕터가 또 열리는 것이에요. 그때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또 한 페이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1절에 아내가 뭐를 못한대요?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잉태를 못하는 거 잘 아시죠? 이제 이삭으로 시작했으면 또 다시 진리를 잉태해서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진리의 언약을 또 잉태해야 되는데 잉태가 안 돼서 무엇하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자입니까? 진리를 잉태하도록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로 말미암아 이 내용들은 나중에 자세히 나눌 것이에요. 오늘은 한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웠대요. 그래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마음도 두 마음, 말씀도 윗물 아랫물,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하나가 짝을 이루는 건데, 지금 무엇이냐면 태중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무언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에서로서도 있고 누구로도 있는 것이에요? 야곱으로도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어떤 자라고 하냐면 25장 25절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장막에 있고 에서는 들에 있죠. 지금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여기 붉다라는 의미가 아담, 곧 피의 사람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했죠. 에돔은 아담이고 담은 무엇입니까? 피죠. 피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 피는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기 위한 존재로 이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피가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육체의 피로만 있으면 그걸 무엇이냐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육체의 것으로, 말씀이 육체의 것으로만 있으면 그는 피의 사람, 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피로 공급받지 못하면 그냥 육체의 피, 죄인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죠. 근데 전신에 뭐가 많대요, 에서에게? 털이 많다. 털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어야 할 짐승의 본성으로 살아간다. 아까 6월절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장자가 죽어야 되죠. 예수가 죽어야 돼. 보이는 것들이 죽어야, 장자. 나의 보이는 처음 세상으로 있는 내가 짐승의 본성으로 육체의 고기로 땅에 섞인 것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자예요?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에서는 어떤 자였대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하죠. 유다서 한번 1장 한번 가봐요. 유다서 1장 10절부터 13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용사, 창세기서에 보면은 니므롯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의 첫 용사.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오직 육체의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의 사냥꾼이에요. 어디서요? 들에서. 그래서 유다서 말씀 또 계속 보시면 11절부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구름에 여러분 물 없는 구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구름은 말씀이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 별들 옛날에 나눴죠. 자체 발광하는 별이 있고 그냥 반사체로 그냥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그것이 에서 곧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도 가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짐승이래요? 들짐승. 이 들이 사데라는 말이에요. 들.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5절 말씀도 제가 띄워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진리가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의 삶은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삶이냐면 들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육체로 사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은 무엇이죠?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에서로 출발해서 야곱으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성전에서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됐다가 이제 그 야곱이 누가 되는 것이 완성입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에서로 시작해서 그래서 에서도 나쁜 거예요? 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형편인지 알게 하셨잖아요. 사냥꾼이고. 우리는 에서로 시작하는 것이죠. 육체로 섞여 있는 말씀 가지고 온갖 땅의 열심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수고하는 자들이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말씀 안에 깊이 교통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 십자가의 내용은 없고 육체로 봉사하고 힘쓰고 프로그램하고 주일에 저녁 가는데 그냥 지쳐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주는지도 모르고 막 넉다운돼 있고 말씀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 뭐예요? 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에 다니면 사냥꾼으로 있는 거. 들사람으로.
그러니까 땅의 존재, 섞여 있는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성전에 있는 아버지의 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이 말씀 이제 찾아서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두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원래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야곱이 조리해서 만든 음식으로 인해서 에서의 장자권은 박탈이 됐어요.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막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원래는 어떤 장자? 육체가 장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처음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요리한 말씀의 양식으로 인해서 에서는 장자권이 박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이루어진 차자, 둘째.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가 아버지 집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쭉 9절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그래서 이삭은 누가 만든 고기를 사실 더 좋아했어요? 에서가 만든 고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고기로, 육체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가져오고 오면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고기 안에는 무엇이 없냐면 내용이 없어.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냥해서 내가 떡덩이 만들려고 내가 양식 삼으려고 했던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애굽을 추억하는 그 양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한번 있습니다. 27절 9절 시작.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거 지금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 싹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염소 2마리를 가져와. 들에서 사냥한 것이 아니면 염소 2마리예요? 여러분 아사셀 염소 이야기 아시죠? 아사셀 염소를 레위기서에 나오죠.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제사 지내고 하나는 무인지경에 죄를 전가시켜서 떠나보내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 감당해 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안에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보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요리를 자기가 만들어줬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을 양육받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 예수께서 이루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양식. 그냥 들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버린 십자가, 우리 육체로 이해한 말씀, 우리가 육체로 만든 십자가, 예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들 사람들의 섞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어머니의 양육 가운데 염소 2마리의 염소, 그 예수께서 이루실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그 희생제물 선물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야곱은. 그리고 14절부터 한번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보세요. 여기도 별미가 뭐였어요? 염소 2마리로 만든 제물의 양식.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떡도 있어요. 유월절에 뭐도 같이 먹어야 돼요? 무교병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뭐 했어요? 그 가죽으로 입혔고, 에서의 좋은 의복이라는 건 케토네트, 곧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어머니가 입혀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입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야곱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오직 은혜로. 어머니를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어머니는 뭐예요? 진리를 양육하는 자예요. 야곱은 지금 양육받은 진리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선물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옷 입혀져 있고 그 양식이 준비된 것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삭이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쭉 내림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축복했대요? 장차 있을 일. 장차의 일은 무엇이며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 장차 올 일은 예수를 시작했으면 이게 장차 올 일, 완성될 일.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어떤 일의 그림자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 곧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축복한 건 무슨 축복입니까? 이제 예수의 희생제물의 내용을 담은 양식이 준비되었으니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 에서의 양식은 으로는 그 복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섞인 신앙, 섞여 있는 것으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누구께 못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못 되는 것이. 성령으로만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내 안에 느후수단,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질 십자가의 내용, 내가 입혀지고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옷 입혀져서 살아나는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느후수단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 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에서와 같이 들에서 아까 들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에서의 자리에서 놔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직 은혜로 입혀지는 그 자리를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들짐승 곧 뱀의 머리를 썼던 장자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육체로 있는 나는 죽고 이제는 장차 올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리스도로 이루는 그 복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입히심은 긍휼이라고 했어요. 흔적이라고 했어요.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까지 완전히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게 누구께 돼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느후수단의 그 산당이, 내가 만들어 놓은 불뱀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산당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느후수단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가 만든 놋뱀의 역사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물고 있던 불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것이, 진정한 영원한 치유. 어떤 자에게 정말 그 안에 내용을 담고 하나님 그 이삭의 축복, 정말 장차 올릴 그리스도까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에게, 오직 그것을 참 은혜로 내 것 만드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경험되는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이 경험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해도 오직 내 비전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느후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몸 바깥에 있는 그 예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역사가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은혜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 무엇이냐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완전히 진리로 아는 그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